이 시간 고난 중에 위로의 문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다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위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서 또 초대교회 가운데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죠. 스데반이 집사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섬기면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섬기며 봉사하는 가운데 고난이 닥쳤어요. 그 고난은 무엇이냐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핍박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이 고난으로부터 해방돼야 될 텐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서 직분 받았더니 고난이 더욱더 거세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각오들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왕관을 쓰려거든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생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금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금면류관을 성도들이 쓰고 또 하나님 나라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서 그 금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하고 생명과 영생의 면류관 쓰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직접 공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영적 전쟁을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받았습니까?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셨습니까? 그 귀한 직분들을 받을 때마다 교회 가운데 또 존경도 있고요. 기둥 같은 일꾼 되어야 되는 거룩한 사명도 있지만 그 모든 직분들이 더욱더 커질 때마다 영적 전쟁이 더욱더 거세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가 될 때에도 고난받을 각오도 마음속에 결단해야만 되고요. 아, 이제 이렇게 사는 게 목사의 삶이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도 해야지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군사 군대예요. 군대로 부름받은 자가 자기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는 나의 삶들을 때로는 내려놓을 때도 있어야 돼요. 나의 마음, 나의 고집들, 나의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판단들, 아니요, 다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고생할 각오도 하는 거고요. 고난받을 각오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고생이 될 수 있으면 비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각오도 하고 준비도 하셔야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오늘 스데반이 그러한 영적인 고난 가운데 이제 최고의 고난을 받은 거죠. 바로 죽음이라는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약한 사단 마귀가 안 되니까 죽이는 거예요. 도저히 스데반을 가만둘 수 없겠구나. 이 뭔 수를 써도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무슨 짓을 해도 스데반이 전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스데반을 괴롭히다가 돌로 치는 겁니다. 욥도 그랬지요. 욥이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다가 마귀가 저를 시험하고 영적으로 저를 건드릴 때 그 강도가 점점 세졌어요. 처음에는 재산을 빼앗아 가고 두 번째는 가족을 건드리다가 마지막에는 욥의 몸을 쳤잖아요. 그것처럼 점점 거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고난의 최고봉, 지금 순교의 직전 가운데 가 있는데 그 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생겼냐? 바로 하늘이 열렸어요. 고난 가운데 이제 끔찍한 죽음을 앞에 두고 돌로 맞고 있는 그런 순간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은 그 돌 사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아픈 돌은 여전했지만 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또 저 천군과 천사를 보고 저 천국을 직접 생생하게 눈으로 보게 되었더니 이 죽음의 고난까지도 스데반은 담대하게 받아들이며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그 삶이 주여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라고 고백하고 마지막에 부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55절에 이렇게 나와요. 스데반이 성령이 어떻게 됐어요? 충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을 각오도 하고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을 각오도 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어려운 일도 당하지만요,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고난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요, 성령의 충만함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위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안경을 쓸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 축제를 앞두고 계속해서 전도 대상자, 초청자 이런 말들을 쓰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전도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도하면서 핍박받기도 하고 전도하면서 무시당하기도 하고 전도하면서 조롱받기도 합니다. 교회 가자 그럼 너나 가라 이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면요, 우리에게도 담대한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영향력이 나갈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지 이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은 없어서는 안 될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차가 기름이 없으면 못 가고 요즘에 차가 전기를 충전하지 않으면 못 가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없으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영적 싸움에 지고 내일 영적 싸움에 지고 넘어지고 다 지치고 멍들어서 낭망하고 쓰러지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만 하늘의 위로를 누리며 고난 가운데도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을 우러서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들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당장 내일 어떡하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이것들 어떡하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문제와 문제 가운데 집중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다 보면요, 문제가 더 커 보여요. 계속해서 문제만 고민하다 보면요, 문제에 또 문제가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아닌 것에 시선을 집중해서 문제를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주일에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부활 논쟁할 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요, 영혼도 없었고요, 영혼이 없다 그러니까 천사도 없었고요, 천사가 없으니까 신령한 존재도 없었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믿지 않았어요. 모세오경을 읽으면서도 그들은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면서도 멸망의 길로 걸어갔어요. 왜냐? 문제에서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바뀌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믿음이 출발하고 저 하늘 권세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하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만 하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 말씀하시면 큰 산이 낮아져 평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한다면 믿음의 눈으로 그 능력부터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것을 넘어서 그 위로, 저 멀리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향하여서 믿음의 눈을 열심히 들 때, 여러분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서신 것을 보았을 때 스데반이 정말로 마음 가운데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큰 위로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것들보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요, 때로는 돈도 위로를 줘요. 힘도 위로를 줘요. 사람도 위로를 줘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위로들은요,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 아프면 연고 바르면 나는 것처럼 잠깐.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로는요, 어떤 위로냐? 우리의 영혼을 만지는 위로예요. 그냥 증상만 낫고 겉에 있는 상처만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마음에,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요, 상처가 나도 트라우마가 남아요. 이게 세상의 치료 가운데 있는 트라우마거든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잖아요. 쓸어내린 가슴도요, 나중에 또 놀라는 게 세상 일이란 말이에요. 비슷한 일을 경험하면 옛날 경험이 떠오르고, 이 남자를 만나는데 이 남자에게 이상한 게 있으면 옛날에 이상한 남자 기억이 떠오르고, 이것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든 마음들이지만, 주님은 그 모든 기억들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고생한 거 많았지요? 그런데 믿음 가운데 살았어요. 옛날에 고생이 다 은혜였어요. 그렇죠? 옛날에 고생이 있었잖아요. 그 고생이 나를 성숙하게 했어요. 고생하면요, 고생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은 마음이 삭막해져요. 강팍해진단 말이에요. 고생 많이 한 사람들과 같이 사귀면요, 늘 싸움이 일어나고요, 상처들이 있어서 그 상처를 건드리면 늘 거기서 불똥이 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고생이 그 사람에게 진주가 돼요. 그 마음속에 고생한 것, 눈물 흘린 것, 이러한 것들이 다 진주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진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내가 아팠던 것, 내가 힘들었던 것, 그 경험이 주 안에서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상처받은 위로자가 되고, 내가 힘들었던 것 가지고 남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러한 위로의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위로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거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의 초보인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것들을 구해요. 내가 당장 돈이 급하면 돈 구하고, 당장 힘이 없으면 힘 구하고, 건강 문제 가운데 건강을 구하지만요, 정말로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플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그렇죠? 돈이 없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시험 들고 어려웠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순종할 것을 구해요. 이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하늘의 위로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핍박,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이 스데반이 마지막 가운데 돌에 맞으면서도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돌에 맞으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해요. 그렇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마음이 바뀐다.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그 마음이 자기에 대한 모든 삶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화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한번 주일 말씀 가운데 이런 제목을 썼어요. 오해를 넘어서 이해로. 그렇죠? 근데 오해를 넘고 이해를 하면 화해가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고난, 예수 믿어서 삶이 이런 거였어 라고 오해하면 끝인데요, 예수 믿은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이해하면요, 남들을 화해시킬 수 있는 삶까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오늘 하늘이 열리면서 그 위로의 문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위로의 문이 우리를 살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이 위로의 문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예수 힘들게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은 도와주지도 않고 애들도 도와주지도 않고, 정말로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니네는 아냐 모르냐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을 때에도, 그러나 주님이 그 마음을 만지면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지면 그것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힘이 돼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고난이 없습니까? 신앙생활에 고난이 없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많은 고난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요, 고난이 약이 되고 또 우리에게 그 기도가 능력의 응답이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가지고 이제 말씀 축제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이 고난 가운데 위로의 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을 만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위로를 볼 수 있다 그랬고,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러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랬고, 위로를 경험하면 나만이 아니라 남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 그러한 것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하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스데반은 고난과 핍박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전쟁과 영적인 어려움들을 마음 가운데 각오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믿음의 눈을 높이 들게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어떠한 응답보다, 다른 어떠한 역사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까지도 변화시키고 나를 치료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내 이웃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의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또 나의 모습과 내 주변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 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또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믿고 직분받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갔지만 영적인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 가운데 이렇게 큰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을 주여 봅니다. 그러나 주여,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요 정말로 은혜로운 모습,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이 된 것은 하나님 먼저 저에게 성령 충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 성령 충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영적 전쟁,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고난과 시험이 다가오는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큰 산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큰 산이 낮아져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위로의 마음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위로는 하늘 영광이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돈이 위로를 주고 힘 위로를 주고 사람 위로를 주고 친구가 위로를 주고 맛있는 음식이 위로를 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여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진정 변화시키며 진정 생각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깊은 곳에 남아있는 상처들까지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난이 우리에게 약이 되고 하나님 핍박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전도하려고 하는 영혼들,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 초청자들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영접할 때에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스데반 집사가 원수에게까지도 용서와 화해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귀한 삶 가운데 날마다 용서와 화해로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월 6일 새 생명을 위한 말씀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 주시고 다시 한번 삶의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는 말씀 축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창립 68주년을 지내면서 더욱더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4월 5일 또 말씀 축제를 앞두고 음식 바자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꼭 초청할 수 있는 그날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좋은 날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모든 기관 한 분 한 분 그 손길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오늘 목요일,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제 그 전도하려고 마음 가운데 품은 영혼 복음 전하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 3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에게 성령 충만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로움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서 거룩한 영향력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초청하고자 하는 그 영혼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축제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4월 6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담비가 하나님 그날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영적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고 믿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들이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마음의 사모함 가지고 마음을 열어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며 그것 가운데 함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직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5일 음식 바자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그날에 좋은 날씨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비가 우리를 방해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초청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노력들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날에 모든 마음들을 움직여 주셔서 이곳 가운데 함께 나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은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각별히 전도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내일 탄핵재판 선고 기일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가 반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모든 것 가운데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여와 야 이쪽 저쪽 나누어진 마음들 속에 정말로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게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산불로 인하여서 여전히 화마가 그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재난당한 가정들 위로가 있게 인도해 주시고, 미얀마 땅 선교지 가운데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전재훈 선교사님 또 수상마을 또 선교지 가운데 많은 집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위로와 회복의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이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게 분열되지 않게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통령 탄핵 재판에 대한 선고 기일이 내일입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숨죽이며 있지만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여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생각하며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될까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워서 바라보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성숙한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정말로 그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선고를 통하여서 더 한번 성숙해지고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서 재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재난 지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더 이상 큰 산불이 나지 않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미얀마 땅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교제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높고 높은 하늘 보좌 가운데 낮고 천한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고난당하고 슬픔당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늘문 열어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하늘문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만지심,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위로하심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 깊은 곳까지 있는 눈물과 상처까지도 주께서 위로하고 닦아주시고, 하나님 상처 입은 치료자 되어서 나의 마음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영혼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월 6일 말씀 축제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 주시고
오시는 목사님 능력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한 영혼 전도하려고 합니다. 4월 6일에도 4월 5일에도 남은 시간 가운데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에 품은 영혼들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이 나라가 그 아픔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산불로 재난받은 모든 가정들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며 저 미얀마 땅까지도 모든 선교지까지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한날을 주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출퇴근 오고 가는 길까지 동행하여 주시며 가정과 자녀들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며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아파서 하나님 지금도 병마와 싸우며 병원 가운데 있는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모든 것 주의 뜻 가운데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스데반의 말씀을 나누며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은혜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 위에 4월 6일 우리 창립을 기념하는 말씀 축제 위에 준비하는 모든 일정 위에 슬픔 당한 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